자, 합장하시고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자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낙을 주는 것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큰 자를 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비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을 대비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고 또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비와 인욕은 일체 복덕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공의 자리는 일체 지혜를 이루는데, 공이라는 것은 결국 텅 비게 만드는 것이 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 수행은 마음을 비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419페이지 열제주에부터 할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문맥이 또 끊어졌으니까, 저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전번 시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와 같이 가장 뛰어난 기억의 지혜에 의해서 자유자재하게 논의는 신통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으로 산해해자재 통황왕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또한 이제 이 수기를 주시게 된 그 근거는 반드시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한 불법을 수호함으로써 수기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보살들을 교화했다. 결국은 보살들만이 교화를 받는,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모든 수기가 끝나고 이제 법사품에서는 이 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이 보살이 돼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량없는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게 하리라. 산해 해자재 통황 열애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불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며, 상립승번. 상립승번이라는 건 항상 상자의 설립자, 이길승, 이 기번인데, 넘어지는 일이 없는 승리의 깃발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상립승반이란 말은, 승번이란 말은 이름이 상당히 괜찮더라고 보니까. 회사 이름을 짓는 것도 이 상립승번으로 지면은 넘어지지 않는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진 이런 뜻이 바로 상립승반이며 승번이며,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겁의 이름은 묘음변만이니라. 그 땅이 깨끗해서 항상 유리로 되어 있다. 부처님의 세계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다이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부처님 세계 가면은 보도보록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가더라도 이러한 보석은 우리가 받고 다니는 그러한 보도보록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귀하게 씁니다만, 극락세계나 부처님 세계 가면은 아주 널려 있는 것이 그런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묘음변만이라는 뜻은 마음에 꼭 맞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묘음변만.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 겁이니, 어떤 사람이 천만억 한량없는 아승기 겁 동안에 아무리 숫자로 헤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느니라.
사실 부처님께서는 수명에 제한이 없는데 이건 육체적인 수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100세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부처님 시절에도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 뭐 피라미드 그 비석에 보면은 뭐 700년, 뭐 1000년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는 불사의 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감로라는 그 물이 있는데 술로도 표현을 하고 물로도 표현하는데 이 감로주라든지 감로술을 먹으면은 이 불사한다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고 이 셀 수 없는 아승기컵이니 어떤 사람이 천만억 한량 없는 아승기컵 동안에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전혀 알 수가 없느니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2배가 되고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0년까지를 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000년부터 2000년까지를 상법, 2000년부터 그 후를 말법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바로 정법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2배가 되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다시 정법의 2배가 되니라. 아나나 이 산해 해자재 통왕 부처님은 시방세계 한량없는 천만억 항아사 재불열애의 찬탄을 받은 동시에 그 공덕을 칭찬받게 되리라. 공덕을 칭찬받게 되리라. 이 부처님을 이루는 성부를 이루는 그분들을 보면 전부 많은 보살들을 구제하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칭찬을 받게 되리라. 공덕을 짓는 방법은 강희 황제 때 강희 자전에 나와 있는 자전을 보면은 공덕은 덕은 시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푸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공덕을 쌓을 줄을 모르는데 자꾸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베풀고 또 생각도 베풀고 또 재물도 베풀고 베풀어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개송은 치면서 하겠습니다.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법을 지닌 나나는 부처님들께 공양 정각을 이루리라. 그 이름은 산해자재 동왕 부처님이요 청정하고 이름이 상립승번이니라. 교화하는 보살은 항아사같이 많으며 부처님 명성이 시방에 가득하고 수명이 무량하리니 중생을 예민함이니라. 정법은 수명의 배상 항아사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이 부처님 법 중에서 불도의 인연심으리라. 교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화한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위덕이란 말은 이제 거룩한 덕, 명성이란 말의 이름이 이제 명성을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시방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시방은 바로 공간적인 것,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삼세는 바로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자를 보면은 열십자 이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십은 바로 시방세계, 우주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삼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이 합해지면은 바로 이제 우리 만자가 되는데 수기를
줄 때도 역시 차례차례 수기를 줬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한꺼번에 부처님께서 2,000명이 한꺼번에 시방 세계에 출연하셨다. 이 얘기는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민이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고, 이 내용 단어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법 시대에는 교학과 또 수행과 깨달음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상법 시대에는 바로 가르침과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 이 말법 시대에서는 가르침만 있고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지도 않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증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증상만자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속중 증상만. 속중 증상만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속세간 대중이 불교에 대한 것을 아는 척하고 악구매리 입으로 막 험담하고 꾸짖고 이런 그러한 무리를 바로 속중 증상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연구를 한 사람보다도 잠깐 뭐 몇 번, 며칠, 몇 년 공부하고 불교를 아는 것처럼 수행자를 험담하고 스님들을 험담하는 그런 제가 자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문증상만자라는 것은 불교를 곡해해서 마치 본인이 이 삿된 지혜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법을 비난하는 그러한 증상만자를 도문증상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성증상만자가 있습니다. 참성증상만자는 뭐냐면 이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서 마치 본인이 부처처럼 행동한다든지 성인처럼 행동을 하는 이 거짓된 성인, 주제 넘은 성인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말법 시대의 결과물이 이러한 증상만자를 낳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수행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본인이 마치 깨달은 양 다른 사람을 지책하고 또 꾸짖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증상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임 가운데에 처음 발심한 신발이라고 그러죠. 신발이 보살 8,000명 보살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혹을 품었다 그런 얘기죠. 다른 대보살들도 이와 같이 성불할 것이라고 숙이 받는 것을 우리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무슨 인연으로 성문들이 이와 같이 숙이를 받은 것일까? 신발이 보살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아난존자의 전생에 대한, 또 나홀라의 전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의혹을 품었다는 것이죠. 보살들도 성불의 수기를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성문들이 수기를 받는 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인연주라고 그랬죠. 삼주설법에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그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위해서 인연에 대한 설법을 합니다. 그 인연에 대한 설법이 바로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선남자들이여, 선남자란 말이 많이 나오죠. 어떤 좋은 집안의 아들들이여, 또 신앙심을 갖고
좋은 행을 하는 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심을 갖고 좋은 행을 하는 남자들이여 나와 아나는 함께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이 공황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공급에 출연한 최초의 부처님을 공황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은 우주 순환 과정에서 성급, 주급, 괴급, 공급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생성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출현한 부처님을 공황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공황 부처님을 해석을 하면 하늘에 오른 임금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가르침에 천공에 오른 분이라는 그런 이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공황 부처님 계실 적에 바로 아난과 내가 같이 수행을 했었다. 전생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 안욕다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데 아난은 항상 넘어갑니다.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난이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생에부터 쭉 수행을 해왔지만은 아나는 듣기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좋았지 사실은 실천이 없었다. 그래서 성불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늦었다.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살도예요.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살도를 실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는 자기만을 위한 수행만 했다. 자기만 돌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돌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수행과 실천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시대, 말법 시대에는 가르침만 있고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이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헷갈리다는 얘기, 헷갈려. 뭐가 뭔지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그냥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토대로 중심을 잡아야지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이 말 듣다 보면은 본인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TV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스님이 나오면 이 말하고 저 스님이 나오면 저 말하고 헷갈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마칠 때까지는 한 우물을 파다 보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근거를 두고 교주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는 아니 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고 아나는 여전히 나의 법을 지니고 보호하며 장래 부처님들의 법장까지도 법장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지켜서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여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걸 교화라고 그랬죠. 성취하게 하였느니 그의 본래 서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는 것이니라. 본래 서원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나서도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 돼가지고 다문제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것으로 이 수행을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발언하고 서원하고는 달라요. 발언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을 일으키는 거고 서원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살들의 공통적인 서원은 사공서원이죠. 중생을 구제를 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 모든 중생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가 결국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되겠다.
이게 바로 공통적인 보살들의 서원입니다. 거의 맹세예요. 그게. 우리도 서원이 필요한 것이죠. 서원을 잘 세워놓으면 전생을 기억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하는 부처님 앞에서 직접 수기를 받고 그 국토의 장엄함을 듣고 나서 그가 발언한 것이 다 성취되어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곧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천만억 모든 부처님들의 법장을 기억하여 통달하니 막힘이 없어 마치 지금 듣는 것과 같았으며 또 자신의 근본 소원까지도 알게 되었다. 수기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안한존자가 500제자보다도 더 뒤에 수기를 받잖아요. 근데 10대 제자인데 500 그런 수행자보다 더 늦게 받는 것은 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라도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대 제자라는 것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10대 제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종교의 제자는 12명인지 아는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10명인 줄 잘 모르더라고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는 가장 뛰어난 제자가 10제자예요. 10대 제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자 특질이 있잖아요. 특기가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안한존자는 이 법장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통달하고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듣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1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지금 얘기 같아. 근데 알고 보면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듯이 이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예전 얘기를 지금 그대로 기억을 한다는 것이지. 기억이 뛰어나면 굉장히 유리하죠. 공부를 하는데도 금방 습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실천을 하면은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실천력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한이 개송으로 살이었다. 짧지만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매우 희유하사저로 하여금 지난 세상 한량 없는 부처님의 생각나게 하오시니 마치 지금 듣고 있는다 하나이다. 저는 이제 전혀 의심 안주하게 되어 사오니 방편으로 시자가 되어 모든 불법을 지키오리이다. 이 방편으로 시자가 되었다. 결국은 시자란 말은 조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타 실천은 부처님의 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방편으로 시작이 됐다. 이타 실천은 바로 부처님의 조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부터 불도에 힘쓰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을 겸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도를 힘쓰는데 세 가지를 힘써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사수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도를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적으로 이제 듣고 학습을 해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사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 번째는 실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수행, 실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문사수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듣고 그 다음에 사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보는, 이게 바로 이 옛날부터 불도에 힘쓰는 것에는 이 세 가지에 힘쓰면은 바로 삼해락에서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넷째 줄, 그때 부처님께서는 나홀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홀라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7가지 보배로 된 붉은 연꽃을 밟고 넘어가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 도칠보와 열애, 7가지 보배로 된 붉은 연꽃을 밟고 넘어가는 분이다. 홍련하다는 얘기죠. 붉은 연꽃은 도칠보와 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응당히 공양할 분이다. 두루두루 바르게 하신 분이요, 바로 학식과 행위 완성되신 분이요, 또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요, 세상 일을 혼히 아시신 분이요, 위없는 스승이시요, 모든 이 세상의 중생을 잘 길들이신 분이시요, 천상교 인간계 스승이요, 그 다음에 눈을 뜨신 분이요, 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10가지 명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세존이니라 시방세계 먼지 티클 수처럼 많은 부처님들께 마땅히 공양하고, 또 얘기 나오잖아요.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그게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보살행을 할 때 8가지의 자금,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걸 칠성제라고 그럽니다. 성이 되는 7가지의 재물. 첫 번째가 뭐냐? 신심이라는 거예요. 신심. 그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진, 굳세게 나가는 것이요. 세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7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이 중성, 봉행, 제약, 막작,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악을 막는,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그리고 참계, 이 허물을 자꾸 뉘우치는 것이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네 번째는 문사라고 그래서 자꾸 버려라는 것이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근심, 걱정 버려야 됩니다. 미움도 버려야 돼요. 게으름도 버려야 돼요. 또 질투, 시기 다 버려야 돼요. 이 간탐도 버려야 돼요. 애끼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는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문사주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들어봐야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은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피우면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꽃도 아직 꽃이 피지 않는, 이게 봉우리로 이렇게 봉우리로 되어 있는 연꽃을 굴마라라고 하잖아요. 굴마라. 완전히 꽃이 피면은 분다리. 꽃이 피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시들은 연꽃을 가마라라고 하잖아요. 가마라. 연꽃도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인생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봉오리만 맺어가지고 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활짝 핀다는 것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연꽃 중에서도 활짝 핀 연꽃을 떠드는 것입니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를 확실히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공양하고 거기 문사 버리고, 여섯 번째는 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살경을 할 때 7가지의 자금, 공덕,
부처님이 되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재라고 얘기했는데 인욕이 필요하다. 인욕이. 자비와 인욕은 복덕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선정. 이 7가지를 칠성예라고 해요. 성인이 될 수 있는 7가지 재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자금이지. 그게. 그래서 이 마땅히 공양하고 부처가 되는데 또 지금 내 아들이 된 것처럼 언제나 그 모든 부처님들의 맏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뭔 얘기냐? 부처가 되기 전까지의 얘기예요. 부처가 되면 괜찮은데 그 전에 여러 번에 거듭거듭 태어나면은 그때마다 바로 부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복이 참 많은 거네요,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일취월장을 해서 극락 아니면 부처가 되고 우리는 이 즉신성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생에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상적광토, 불국정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방법은 그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도 7부와 부처님의 국토의 장엄함과 수명의 급수와 교할 제자들과 정법, 상법의 머무름이 산의 해자재 통학 열애와 다름이 없으며 아까 얘기했던 안한존자의 수기를 받았던 부처님의 명호 거기에 보면 산의 해자재 통학이 나오죠. 통학 열애가 거기하고 똑같다. 또한 그 부처님을 위해 맏아들이 되리라. 이런 시기 거친 뒤에 마땅히 안욕대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참 부처님께서 멋있는 양반이네 보니까. 얘기 딱 하고 또 가락을 넣어가지고 한 말씀 하시고 또 얘기하고 딱 하고 또 가락을 넣어서 얘기하시고 무엇을 아신 분 같아 보니까. 자, 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태자였을 때 나올라가 나의 맏아들이더니 이제 내가 부처되니 법을 받고 되었도다 미래세에 살면서 무량억 부처님들 칭견하고 그 부처님들 맏아들에 불도 구하리라. 나홀라의 미행은 오직 나만 알 수 있나니 지금 나의 맏아들 되어 중생에게 한량없는 공덕들은 헤아릴 수 없거늘 불법에 안주하여 위없는 진리과 도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나홀라의 수기 내용을 다시 거듭 개송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나홀라의 미행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몰래 덕행을 쌓았는데 바로 음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또 상을 내지 않고 몰래 음덕을 쌓았다. 그래서 이 나홀라의 수투파 탑이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탑으로도 지금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이제 2,000명이 되는 이제 수행자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2,000명의 이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일을 보니 학과 무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부드럽고 고요하며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안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연. 유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순박하고 훌륭히 진리에 수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유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도의 최대 특질이라고 하잖아요. 유연이란 말이. 그래서 이 유연의 마음을 불자는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떤 장애가 없는 것을 유연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화합을 하는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한다 그 말은 온갖 번뇌를 떠났다. 청정하단 말은 더러움을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더러움을 벗어나면 깨끗하죠. 번뇌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드럽고 고요하며 청정하여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2,000명을 보느냐? 아니 보느냐? 예, 보고 있나이다. 마치 우리 불교에서 보면 선문답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 있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것은 이심전심의 문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난존자와 부처님의 이심전심의 문답이다. 아나나 저 사람들은 마땅히 50세계의 먼지 티클 수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장을 지녀 보호하다가 마지막 몸을 받아 동시에 시방세계에 각각 부처님을 이루리라. 여기서 동시에 시방세계에 각각 부처님을 이루리라. 이것은 공간적으로 무한한 부처님의 그 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차례차례 부처님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 여기서는 2,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는 것은 이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상으로 무한한 것, 공간상으로 이제 무한한 걸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만자를 보면은 열십자의 옆에가 바로 이제 법륜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돌아간 것과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무상하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게 불교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걸 알면은 열반적정이고 모르면은 일체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2,000명이 어떻게 이름을 갖느냐.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석의 빛남을 가진 왕이라는 뜻으로 보상열애다. 보석의 빛남을 가진 부처님이다. 보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수명은 7이고 국토의 장엄함과 교할 성문 보살이 수요와 정법과 상법의 머무리 모두 다 같으니라. 이제 보상열애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수기를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거듭 부처님께서 밝히시고자 해서 개송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보면은 이제 이 몸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서 즉신 돈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신 돈증. 이 몸으로 깨달음을 증득하였다. 즉신 돈증. 또 내지는 즉신 성불. 즉신 성불. 또 사바세계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게 바로 상적광토라고 그러죠. 사바세계 즉 적광사상은 바로 일승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송에 나와 있으니까 개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2,000의 성문들에 모두 수기 주어 미래세의 성불하리. 부처님들 먼지 티끌 수만큼 많으며 법장을 호지하다가 뒤에 정각을 이루리라. 각각 나서 같은 이름 갖게 되며 동시에 도량에 같이 앉아 무상지에 얻으리라. 모두 보상이 오국토와 제자들 정법과 상법도 모두 같으리라. 모두가 신통으로 제도하여 명성이 널리 퍼져 점차로 열반에 들이라.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2,000명을
주시는 수기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사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수기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하나이다. 예, 거기 뒷부분에 이제 그 사구 개송이 있죠. 세존 해등명 아문 수기음 심한이 충만 여 감로 견관이다. 지혜 등 뿌리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수기 주시는 성불의 애언을 수기라고 그랬다겠죠. 음성을 들으니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 하나이다. 이 감로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더러 감로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감로주라고도. 이제 부처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보면은 자유를 표방하셨고 또한 평화, 평등을 누리는 안락한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인생관이고 또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스러운 마음, 또 평화, 또 사성제를 깬 것은 평등을 뜻하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말이 바로 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송은 조금 뭐 잘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로주라는 것은 하늘의 술을 감로주라고 그러는데 죽지 않는 술이라고 그럽니다. 죽지 않는 술. 그걸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감로주. 그러니까 불사주라는 소리죠. 불사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품에서는 이제 2000인의 학무학의 사람에 대한 수기를 이제 서술한 단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장 비유품에서 수학무학 인기품에 이제 이르기까지 차례차례로 성문에게 이제 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비유품에서는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여기 쭉 이제 신해품에서는 또 수보리, 마하가선, 목련, 가전야 이렇게 쭉 해서 수기를 주셨는데, 이 수기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제 말하면 법화경에서는 수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수기품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법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법사가 되는 것이지. 법사가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에서는 법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법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설해야지만이 중생이 제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사가 되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열애사라고 그래요. 열애사. 천사하고 또 법사하고 열애사는 다릅니다. 이 천사라는 것은 불교의 아함경에, 중아함경에 보면은 이 천사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사경도 있고, 또 이 중아함경에 보면은 이 대천 나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천 나림경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대천왕께서 이제 목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천사를 백발에 비유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백발에. 그래서 내 머리에 백발이 났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수명은 갈수록 줄어들구나. 이제 천사가 오실 날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다 끝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보면은 비구니들이 또 수기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 내용은 비구니인들이 남아 있는 내용은 수기는 13장 권지품에서 비구니들의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삼주설법 중에서 2년 설주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법사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곤지품에서 보면은 야수다라와 마파사파제 비구니가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체 중생이 희견열애라는 수기를 받고 야수다라는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수기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사품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법사가 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각도로 법사품에서는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하시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는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가는 저기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저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저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 실천, 이타 실천, 회양 실천을 우리 호연 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